보는 신명기. 신명기가 총 34장입니다.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잘 보시면 신명기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신명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표에 보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 그리고 출애굽 시대를 마무리하는 모세의 죽음,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개를요, 또 다섯 가지로 또 세분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모세의 고별 설교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모세가 말이 많아서 그렇게 했느냐? 절대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1부, 2부, 3부로 나뉘는데, 이 밑으로 내려오면 문체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각각 기사체, 법전체, 명령문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사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신문 기사 아세요? 신문 기사 쓸 때는 원칙이 있죠. 어떤 원칙입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교회는 달라요. 육하 원칙. 근데 제목은 아는데 내용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여섯 가지가 다 들어갔을 때 좋은 기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부, 모세의 고별 설교의 일부가요, 바로 이 기사체로 쓰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그 간증을요, 기사체를 빌려서 했다는 거예요. 그건 예전에 있었던 일이 전설이나 우화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죠? 역사적 사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로만 들어서 아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지요. 미래에도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지요. 왜? 그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부에 나오는 이 고별 설교의 주요 내용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2부 고별 설교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어떤 문체가 나오는가? 여기에 나오는 법전체가 나와요. 여러분, 법전이 뭐죠? 그야말로 법입니다. 그래서요, 2부 설교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율법에 대한 법 조항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들이 읽기는 참 힘들지요. 그런데 왜 2부 고별 설교에서 모세가 법전체로 율법을 말했는가? 자,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는 우리들의 현재의 인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까 일부가 시제가 뭐였다고요? 과거. 그런데 이부는 뭐라고요? 현재. 현재 우리들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까? 모세는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고 났더니 과거, 현재, 이제 뭐가 남아요? 그렇죠. 미래. 3부 설교가 바로 미래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안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서요, 어떤 문체를 쓰는가? 명령문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이 온다?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미래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긴 설교가요, 바로 이 모세의 1부, 2부, 3부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읽고 싶어요, 읽고 싶어요? 네, 읽고 싶어요. 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읽으셔야 돼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1부, 2부, 3부에 나오는 이 설교의 내용이요. 신명기 전체를 100%로 봤을 때 여기 보니까 몇 프로를 차지해요? 87%.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 모세의 고별 설교 내용이 신명기의 주된 내용이다. 자, 그런데 그 주된 내용 중에서도 우리들이 절대 잊지 말고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핵심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6장을 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 여러분 오늘 제가 화면 안 띄웁니다. 여러분 다 말씀 찾으세요. 여러분 너무 편하게 사셨죠? 장 목사하고는 좀 불편하게 하세요. 네. 자,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71쪽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함께 읽는가?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요, 오늘 이 말씀 2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담고 새기고 돌아가시면 저는 성공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일어나셨는데 말씀 다 까먹으시면 전 실패예요. 저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들 성경에요 한 26만 5천 번쯤 밑줄 그세요. 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표시하실 수 있으면 표시도 해놓으세요. 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지? 그랬을 때 탁 펴서 그냥 바로 읽을 수 있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여러분,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사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할까? 이따가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핵심 문장을 찾으라면 어디다? 바로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다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파트는 무엇인가? 모세의 유훈 뭐지요? 유언이죠. 유언인데 교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유훈이라고 부르는데 31장부터 33장까지 나옵니다. 앞서서는 고별 설교인데 왜 여기는 유훈이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 31장에 처음 시작할 때 모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나이가 벌써 120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와 나의 마지막이다 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을 유훈이라고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최후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이 출애굽이 끝난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 하는 그 기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오늘 이 신명기요. 신명기 31장에서 33장까지의 교훈인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신명기는 34장까지 있는데 이 마지막 장은 주로 무엇의 할애가 되었는가? 모세의 마지막
최후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모세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죽었어요. 예. 근데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참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데려가신 게 아닌가. 근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확한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의 몸 상태가 어떠했는가? 눈도 여전히 밝았다고 하고요. 몸도 쇠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기까지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왜 못 건넜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출애굽기 요 내용을 통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 갈 것. 모세는 그래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았나요? 못 밟았나요? 못 밟았어요. 맞아요. 여기서는 못 밟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그때 누가 함께 했는가?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합니다. 변화산이 어떤 산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변화산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산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소망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내가 바라는 때에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서 아카데미를 거치신 분들은요 최소한도로 이 모세의 이 기도에 대해서 이 정도는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니요. 들어갔어요. 언제? 변화산에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굳게 자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때는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34장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모세가 느보산 오릅니다. 그리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요, 하나님이요 그때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을요, 땅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 봐야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예, 앞에 산도 가로막혀 있고 해서 안 보인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여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멋진 분이세요. 내 기도가 거절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더 멋진 응답의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시기보다 오히려 기대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이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요 위의 내용에서 조금 내려와서 핵심 사항 중에서도 우리들이 조금 알고 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자, 이 신명기는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집니다. 듀테로노미온. 이게 무슨 뜻인가?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듀테로스라는 단어와 노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듀테로스는 둘이라는 뜻이고요, 노모스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뜻이요, 두 번째 말씀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두 번째라는 거는 두 번째가 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보니까 한 번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 이 제목도요, 어떤 이름이냐면 엘레 하데바림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엘레 하데바림은요,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는 첫 단어입니다. 엘레 하데바림. 이걸 그대로 이름으로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들은 그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 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글 한문 성경도 신명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신명기. 저도 옛날엔 몰랐어요. 이 신자가 새로울 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매울 신 아닙니다. 네, 이 저 신자가요, 거듭이라는 뜻의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떤 말씀인가? 거듭해서 하시는 말씀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들, 했지만 또 하시는 말씀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다 자녀분들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중요한 이야기 한 번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죠. 아이들이 잔소리라고 충고라고 뭐 이런 표현 안 들으셨겠지만 뭐 꼰대라고 이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여러분, 중요한 말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왜? 그것이 내 자녀의 생명과 관련이 있고 미래와 관련이 있고 잘 되는 것에 관련이 있다면 귀에서 피가 나는 한이 있어도 말하고 말해야죠. 왜? 중요하니까. 신명기가요,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정해놓고도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조금 멋있었어요. 죄송해요, 교만 떨어서.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제가 주접을 좀 떠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신당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쓰는 표현이었지만 이 신신당부의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요? 신명기의 신자와 똑같습니다. 그 거듭이라는 뜻의 단어가요,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신신당부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했더니요, 거듭하여 간곡히 하는 당부. 근데요,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저 사랑하거나라는 저 문장 저랑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사랑하거나 아끼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강조하여 부탁하거나 주의를 당부하는 것. 여러분, 신신당부를 왜 하냐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랑 그런 관계가 없으면요, 신신당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하고? 그런데 신신당부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한테 하는 게 신신당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명기를 떠올리실 때 뭐가 떠올리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신신당부하시는구나. 제가 이거를 전에 교회에서 한번 효과를 봤잖아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있어요. 자꾸 안드레 하다 보니까 과자 사브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레자로 끝나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여러분들 기억 잘 하시라고, 여러분 안드레 하니까 제가 자꾸 사브레가 생각이 나요, 그랬는데요, 그걸 기억하고
그 다음 주일날 어떤 분이요 저한테 사브레 과자를 10개나 사다 주셨어요. 목사님, 안드레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러시면서. 아하, 주접을 떨어서 바보 같은 목사가 되는 한이 있어도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제부터 신명기 그러면 뭐예요? 신신당부. 누구에게? 나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반복해서 거듭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뭐다? 신명기. 그래서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웬만한 거 가지고 잘 안 놀라시더라고요. 자, 이 신명기 말씀이요 구약에서만 300회가 넘게 인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그럼 구약끼리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신약에서는요, 이게 신학자들마다 약간 다르지만 적게 잡아도 90회 이상, 많이 잡으면요 2배인 180회 이상을 신약 성경에서도 무엇을 인용했는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믿음의 정수가 다 신명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에 바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굶으세요. 어떻게 그걸 굶으셨을까 모르겠어요. 전 지금도 막 배고파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대요. 그리고 뭘 받으세요? 사단의 시험.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해요. 그런데 3번을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자, 이미 답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셨을까요? 신명기 하면 신신당부.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첫 번째 말씀에서는 돌이 되어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시험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시험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경배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자, 신명기 어디를 찾으시느냐? 신명기 8장 3절 말씀. 펜 있으신 분들은 그 말씀에 35만 6천 번 밑줄 긋는 겁니다. 자, 찾으셨나요? 빨리 찾으세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또 어디로 가느냐?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네,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또 찾습니다. 같은 6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신 말씀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만 우리들이 제대로 읽고 마음에 말씀을 새기면 우리들에게 시험과 고난과 아픔이 닥쳐와도 우리들이 무엇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요 세 가지만 하셨느냐? 아니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씀도 예수님이요 신명기에서 인용하셨어요.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아까 어디서 읽었죠? 6장 4절 5절 말씀. 오, 벌써들 이제 외우셨어요. 야, 교육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 예수님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서 인용하셨다고요? 신명기. 그것도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 계명의 말씀이 어디서 나왔다? 신명기. 그래서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구약의 정수다. 정수. 저 정수라는 단어 영어로 찾아봤더니 에센스래요. 여러분 익숙하시죠? 여러분 화장하실 때 에센스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왜 하세요? 그게 가장 기초 화장품이기 때문에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피부를 깨끗하게 맑게 상큼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로션 먼저 바르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왜? 로션은 흡수를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해요? 에센스를 반드시. 근데 신명기가 구약의 에센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를 모르고 성경을 논하지 마라. 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신명기를 모르고 성경을 안다고 말하지 맙시다. 그럴까요? 네. 네. 이렇게 자꾸 또 말씀드리면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신명기만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전 신명기 담당이에요. 네. 다음 담당에서는 또 제가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땐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근데 신명기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요한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셨는가를 우리들이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십니다. 20세 이상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조상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어나 보니까 광야예요. 태어나 보니까 만나가 있네요. 태어나 보니까 메추라기도 먹어요. 태어나 보니까 광야에 물도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알아서 인도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요 다 당연한 듯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적과 역사와 사랑과 함께하심 동행하심인지를요 출애굽 2세대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디를 앞두고 있는가? 가나안 땅. 그런 2세대를 생각할 때 제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아, 2세대가 나갔다. 믿음의 1세대 그러면요 저도 소문으로만 들어봤지 그분들은요 소나무
기도하다가 뿌리를 막 뽑으셨대요. 이분들은 산 기도는요 그냥 기본이에요. 전 산에 무서워서 못 가는데, 철야, 저희 금요 부흥회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데 이분들은요 밤 12시, 1시, 2시 다음 날 새벽 기도 있을 때까지 기도하셨대요. 그런 믿음의 선배들에게 가서 저 힘들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도해. 기도하자. 기도 응답하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 얘기 듣고 기도한 세대예요. 특정 직분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요즘 이 분당, 판교, 신도시 권사님들은 조금 다르시대요. 누가 좀 힘들다 그러면요, 그래? 그럼 우리 찜질방 가서 땀 빼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 나눌까?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없죠? 네. 그게 세태예요. 왜? 그런 시절이 없거든요. 몰라요. 사람에게 풀어봐야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잠깐 기분은 풀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일어날까요? 기도, 목숨 건 기도,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출애굽 2세대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거죠. 그러므로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들이 굳게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셨는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언제 어디서 주셨는가도 중요해요. 어디서 주셨는가? 오늘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지역이요, 모압 평지라고 나옵니다. 이 모압 평지는 어디인가? 광야는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디예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좀 그렇지 않나요? 이 땅이 우리들의 고향인가요? 본향인가요? 아니죠. 정말 짧게 살다가 거쳐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잖아요. 바로 경계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이 신명기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우리 일터에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이것을 우리들이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잘 아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신명기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드립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장 목사 주접 잘 떠네. 그리고 웃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가셔서 신명기 말씀을 펴서 1장부터 34장까지 오늘 배운 것을 하나하나 되새기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마지막에 주접 한번 더 떴게요. 제가 신명기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준비. 신명기. 다시 한번요. 네, 다시 한번 신명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